무엇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의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그 홍익대학교 건축학 교수로 재직 중인 유현준 교수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서 유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을 이 건축가의 시각에서 아주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할수록 집의 크기도 점점 넓어졌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공간의 크기는 점점 좁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을 예로 들면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무렵 약 10년 전쯤 될 텐데, 그때 원룸에서 4식구가 같이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근데 그때 그게 가능했던 것은 방에 일단 침대가 없었습니다. 방에 요를 깔면 침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방에 요를 치우고 밥상을 놓으면 가족들이 식사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밥상에 음식을 치우면 제가 일할 책상이 되고요. 그리고 책상을 치우고 장난감을 두면 이제 놀이방이 되는 것입니다. 방 하나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의 가정에는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다양한 물건과 가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만 사용하는 침대가 넓은 공간을 하루 24시간을 차지하고 있죠. 거실에 TV를 놓으니까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TV를 볼 수 있는 소파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을 놓을 별도의 공간이 또 필요해졌고, 자녀들이 공부할수록 책상을 구비해 놓을 별도의 공부방이 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냉장고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김치 냉장고가 한쪽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세탁기에 이어 건조기도 생활 필수품이 되어서 한 자리를 차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은 넓어졌는데 공간이 넉넉하다는 느낌은 좀처럼 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공간을 늘리기 위해 발코니를 확장하여 실내 공간까지 넓혔지만, 그렇게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우리는 다시금 물건을 사들이고 우리 집의 공간은 그만큼 더 좁아지게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를 그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고 더 넓은 집을 소유했지만 역설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활용할 공간은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아픔을 딛고 급격히 성장하여서 지금은 당당히 문화와 경제를 이끄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산업에 관한 강연을 듣다 보니까 어느 강연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도시를 꼽으라면 평택, 이천, 화성을 꼽는다고 합니다. 이 도시의 공통점이 뭘까요? 반도체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생산 기지가 있는 곳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 도시를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만 해도 전 세계 생산량의 6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됩니다. 비메모리를 합하면 더 늘어나겠죠. 이 메모리들이 자동차, 선박, 우주산업, 방산, 통신 모든 것에 다 들어갑니다. 미래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할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은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상대 빈곤으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살 집은 커졌는데 그 공간을 함께 향유하기보다 빈 공간을 채울 무언가를 가지지 못한 결핍감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향유하지 못하는 곳에 있습니다. 단칸방에 살아도 웃음이 그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맞바꾸어 버리려고 합니다. 인지 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는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 1위가 바로 배우자와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가 된 사람들이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하다가 나중에 파산하여서 홀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입니까? 있어야 할 것은 잃어버리고 없어도 될 것을 붙들고 살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소유했으나 불행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4장 1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1절에 보면 반복되는 상태 동사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죠?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없고 없고 없다. 그런데 이어서 2절에 한번 살펴보면 반대로 이 없던 이 북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2절을 새 번역본으로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지금 북이스라엘에 없는 것은 무엇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없는 것은 진실,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반대로 그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주, 사기, 살인, 도둑질, 간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엉뚱한 것 붙잡고 살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것에 소망을 두고 귀히 여겨야 할 것을 내다버린 결과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이 금 한 10돈을 한 돈 가지고는 눈 깜짝 안 하실 것 같아서 금 한 10돈을 잃어버렸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아마 집 전체를 뒤집어 엎어서라도 찾고 또 찾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금을 잃어버린 심정만큼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애썼습니까? 화해하지 않고 분을 품은 채로 잠들고 자녀를 노엽게 하고 그리고 사과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진 않았습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가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명품 가방에 스크래치 생기는 것은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가족들의 마음에 생채기 내는 것은 왜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북이스라엘과 우리의 마음 상태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마음이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할 때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번성기를 누릴 때입니다. 정말 부유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가장 큰 번성기가 두 차례 정도가 찾아오는데요. 이때가 아합과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먼저 여러분 아합 때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였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들 정해라.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던 것은 아합 왕이 가져다준 경제적 부유함에 눈이 멀어 바알을 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놈의 부유함이 무엇이길래 유다의 왕 아기스는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로 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의 형편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 시대는 아합 왕 때보다 더 번성했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전보다도 제사도 훨씬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도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 형편과 대단히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닙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교회 문 밖만 벗어나면 바알도 섬기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들은 그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게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많은 풍요가 제사장의 영적인 눈을 흐려뜨려서 올바른 분별력을 못하게 만들고, 그들은 결국 세속적인 가치관의 지방질로 아주 비대해져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겉만 제사장들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풍요가 가져다 준 모습이었습니다. 풍경이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빈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그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똑같고 하나님을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 속의 빈곤은 소유의 결핍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풍요의 시대에 더 빈곤해지는, 집은 더 넓어지는데 더 좁게 사는 이유는 진짜가 아닌 것에서 소망을 자꾸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아합 때 가장 풍요로웠지만 가장 끔찍한 사륙과 학살과 도둑질과 속임이 그 나라를 덮었습니다. 주머니마다 돈은 가득한데 그득그득한데 불안해서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가져도 불안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어야 할 것이 채워진 것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비워진 것은 무언가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무엇을 품고 무엇을 담고 있느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것들은 내 속에서 지워내고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 같은 것들로 채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임, 시기, 음란, 게으름, 비난 있을 것 같습니까? 차별, 생명 경시, 자연훼손, 부당한 경쟁, 임금 누락, 탈세, 신호 위반, 표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환대, 위로, 격려, 온정, 나눔, 베품, 정직, 공의, 정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다고요? 하나만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답이 나옵니다. 이 결정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 같으냐 없을 것 같으냐.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양심이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 우리는 아닌 걸 알면서도 목회자에게 묻는 것이죠? 허락받고 싶어서. 그렇죠? 아닌 걸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아합의 선지자들이 아합의 입에 맞추어서 거짓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답이 마치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이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심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심판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다윗도 몸부림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아버지의 부재를 느낄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저 지옥 같은 세상을 도대체 누가 만든 것입니까? 백성들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돈 없는 것은 삶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해요. 그러면 반대로 돈이 주는 최대의 행복은 그러면 뭐란 말입니까? 아마 편안하고 편리한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평안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죠. 불편해도 평안할 수 있지만 평안 없이는 잠시 누리는 편안함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돈 없어서 불안한 거 아니에요. 보세요. 풍요로워도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넓은 집을 또 다른 물건과 탐심으로 가득 채워서 부족함을 느끼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돈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돈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돈이 필요해요. 또 여러분이 지하방에서 지상층으로 집을 옮기고 단칸방에서 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 그런 성취마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삶을 책임감 있게 가꾸어가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15평 빌라에서 25평 아파트로 이사가면 여러분 부모님이 싫어합니까? 아니죠. 그동안 애썼다. 늘 그 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하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런 성취마저 마치 죄처럼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느 속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내외가 속회를 드리고 올 때면 늘 다투셨습니다. 속회 식구들 이렇게 집에 가서 속회를 드리고 집에 다시 돌아오면 그 이사한 속회원들의 집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네 형편보다 더 나으니까 마음이 쓰린 거예요. 이 속장님 가정은 빌라 지하에서 오랫동안 사셨는데 이 아내 권사님은 기회가 된다면 아파트로 이사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권사님은 그렇게 다 욕심이라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라고, 그냥 자족하며 살자고 면박하시면서 지금 이 정도로 살면서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흘려보내는 것이 얼마나 좋냐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자 권사님이 평소 너무나 가정경제에 무책임하고 게으르셨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무책임함을 마치 사명처럼 포장하여서 현실의 책임으로부터 회피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아내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아내에게 2차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도 책임을 지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나요? 아내의 좀 더 나은 공간에 대한 소망마저 탐욕이라고 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보다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단을 목적으로 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순간이 소망에서 탐욕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날 지금 이 시간 호세아가 지금 우리에게 온다면 무엇라고 선포할 것 같습니까?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다고 평가하진 않겠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돈이 정말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실 때 목사님 재정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갑자기 제 설교문을 미리 보셨나 싶을 정도로 감사했어요. 돈이 필요한 곳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보이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하시다가 들어오신 선교사님을 보면 만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만나서 격려해주고 만나서 힘도 붙돋아주고 기도해드리고. 근데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만나는 것조차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 또 개척교회 목사님의 자녀가 아프다는 소식 들려도 다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의 한계예요. 또 성도님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많이 듣고 기도하는 것이 저 목회자입니다. 어떨 때는요, 내가 진짜 돈이 많아서 그냥 다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같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은 제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전도단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장례식에 참석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들을 잃은 과부가 얼마나 불쌍한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그때 나인성 과부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기적이 생각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분이 기도했답니다. 아주 간절하게 이 청년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데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믿음으로 그리고 선한 뜻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자괴감에 빠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더랍니다. 오르티즈 목사야, 네가 왜 그 사람을 살리지 못했는지 아느냐? 왜인가요, 하나님? 그렇게 묻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그런 은사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너에게 지금 100불이 있잖니. 그것을 그 불쌍한 과부에게 주어라.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화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큰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 혼자 큰 능력이 있어서 그걸로 세워지면 교만해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한 작은 섬김들이 모여서 기적을 만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에게는 진실도 있고 인애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구나.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 때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할 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다 주어라. 그때 제자들이 놀라면서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들은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때부터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굳이 저들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서 알아서 밥 먹게 하면 그만인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저들이 어디 멀리서 여행을 와서 여기에서 집회를 참석하고 있든 저녁을 먹지 못하든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다 흩어지라고 하면 편할 텐데 주님은 그들을 먹이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이 주어지는 순간 더 이상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나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와 내가 이제 먹여야 될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게 가진 것이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오병이어였습니다. 아주 보잘것이 없었어요. 큰 능력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재물, 돈도 아니었습니다. 금화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 성인 2명, 한두 명 먹을 만한 조그만한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아니, 그들이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이들은 무관한 자들이 아니고 나와 이제 상관 있는 자들이고 내가 책임져야 될 자들이라고 마음을 먹고 그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법을 찾는 그 순간, 그 마음, 그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주님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습니까? 주님의 마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더불어 기쁜 교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